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29절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찾으셨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28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하신 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일까요? 이건 앞에 나온 거죠. 우리가 한 2주 동안 살펴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셨을 때 하실 일을 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림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왜 충격을 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왕으로서 통치할 걸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다스릴 때 한 자리씩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기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제자들에겐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위치, 그 다음에 뭐 권세, 이런 것들을 잔뜩 기대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9장에 보면 여러분 그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없겠지 생각했던 것들을 접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왕 되셔서 우리 좀 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길 바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려고 할 것도 아니고 또 네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내 앞길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죽는 자세로 섬겨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잘 보고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펼쳐지는 사건은 앞에 있었던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잘 이해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것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되고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닌데 우리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스리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또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만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확신시키려고 이게 있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확신을 시키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확신시키는지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죽음 이후를 보여주시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누가 갔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28절에 나오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났더라. 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몸의 그 기본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아닌 뭔가 정말 다른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다고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고 돼 있고요. 그분의 옷이 희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형제님이 입은 옷이 좀 흰데 저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희게 된 거예요. 얼마나 희게 됐느냐?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읽어보면 마태는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굉장한 변화죠. 그렇다면 그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만일 해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를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드러났을 때 예수님 대면하고 눈먼 사람도 있어요.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바울, 그때 사울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사울은 그 당시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 흔들어 놓는다 생각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날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빛으로 임했어요. 그때 어땠어요?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거. 그래서 사람이 붙잡고서 사람에게 붙들려서 다마스쿠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마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빛이 나면서 밝으면서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하얗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기도하다가 사람이 변형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바뀌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내 몸에서 막 광채가 난다. 불을 끈 껌껌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몸에서 막 광채가 나서 막 방 안이 환해지더라.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죠?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옷마저 희게 되었다. 자, 이런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경험인데 베드로, 또 요한, 여기 야고보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변형되신 예수님은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두 사람이 누구라고 써있죠? 여기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같이 살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 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던 시점으로부터 약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미 죽었죠. 120세 때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몸으로는 죽었지만 그는 끝났습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사라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는 그 이후로 정말 증발하고 없어진 건가? 그렇진 않죠. 여전히 존재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자, 이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권능에 의해서 살아날 것이며 셋째 날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날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 이렇게 빛나는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빛나는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존재할 거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소용없는 건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세우려고 했던 왕국은 세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미 죽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두 사람을 불러내서 그들과 대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고 사라지더라도 주님이 하시려는 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며 그분의 왕국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을 확신시키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난처해하지 말라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여전히 살아계실 거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시면서 이게 부활, 그러니까 여전히 죽은 이후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하시는 것으로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신시키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이 장면을 보면 성경 기록대로 되는 거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그랬어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여러분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니었냐? 왜 요셉이나 다니엘이 아니었냐? 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냐? 이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대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뭘 보여주냐면 율법과 대언의 말씀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혹은 대언으로 구약에 그 계시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구약의 율법이나 또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읽어보지만 여러분이 그 율법에서 발견하는 희생제사의 희생물,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잖아요. 그리고 속죄일에 그 염소가 죽는데 이 염소 한 마리 죽는 염소라든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사라지는 염소라든지 다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때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바알에게 이렇게 희생을 드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도 없었지만 엘리야가 드린 희생물에는 불이 내려와서 그거를 태워버리는데 그 엘리야가 드린 희생물 그 숫소 한 마리는 결국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예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율법이나 대언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시고 떠나간다. 이거를 알려주고자 한 거죠. 특히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가 그분의 별세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게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사실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는 것, 탈출하는 거, 이렇게 떠나가는 거,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엑소도스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그 출애굽을 이루죠? 거기를 떠나가면서 이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 구원을 이룹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떠나가시면서 그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버림받아 죽고 하는 게 결국은 그냥 그분이 힘이 없어서 되는 거거나 아니면 그분이 그냥 뭐 정말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맞서 싸울 그런 그 어떤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 기록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확신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기록대로 죽으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것은 올 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설 것이니까 제자들아 초조해하지 말라는 확신을 이걸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건 성경 기록대로 별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깊이 잠들었다가 깼다고 돼 있어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고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그분의 별세에 관한 거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이제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 읽을 때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그럼 뭐 그 당시에 뭐 모세나 엘리야의 사진을 뭐 이렇게 어디 걸어놓은 것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모세였고 엘리야였다는 걸 알아본 게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모세라고 불렀는지 엘리야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에게 이걸 알게 하니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그거를 깨닫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베드로가 이게 그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알아보면서 그 자기가 하는 말은 알지를 못하는 거 이것도 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뭘 얘기했습니까? 장막에 대해서 얘기했죠. 장막셋을 짓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장막셋을 짓자. 근데 여러분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종종 그리스 철학에서 사람의 몸을 의미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후서 같은 데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장막을 벗는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온다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육체의 장막이 필요 없어요. 그는 이미 벗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장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뭐 여기서 육체의 장막이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조금 있으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막 셋을 짓자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부활과 또는 우리의 죽음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볼 때는 이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했던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거는 이거는 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거를 확신시키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확신시킵니까? 하늘의 음성으로 확신시키셔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돼 있어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게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보신 분은 그 구름이 뭘 보여주는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과정에서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구름이 늘 함께 했었던 거 아시죠? 자, 그 구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그 지성소에서는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거든요. 그 구름 같은 연기가 거기 가득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 세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 나누시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구름이 가득 그들에게 임한 것은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시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특별한 음성이 들렸어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는데 이건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이 음성이 뭐라 그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불안해할 게 아니라 그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는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멘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 음성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나서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는 그분의 말이 신뢰할 만한 말이라는 걸 옆에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만 그게 옳다는 걸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의 음성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목해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당황스럽고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제자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겠어요? 이게 완전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후로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앞에서도 그랬어요. 그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떠들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그것들이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그것을 비밀로 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구약의 대언의 성취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이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증거라는 걸 알겠죠. 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죠?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1500년 전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늘의 음성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그 음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가야 될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대언 속에 있는데 시편 2편 7절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에 관한 예언이지만 이거를 넓게 크게 본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같은 시편 2편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 이런 시편의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그분의 말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이 사건이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거를 또 소상히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는 이 변화산의 사건으로 제자들을 확신시키려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그저 그들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그 셋째 날에 또 일어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일관되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면서 따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봐라. 여전히 그들은 활동한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왕국의 백성을 모을 것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거를 확신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한 말들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듣고 존중하라. 이거를 확신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 3가지 말하고 오늘 끝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리 우리가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무리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야, 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딱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확신시키려고. 보세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좀 대표격이라고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낙제네. 내가 다른 데서 제자들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더 확신시키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리석은데도 계속 확신시키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너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나중에 거기서 돌이킨 뒤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너 3번 나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그러면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그분이 가지신 긍휼과 은혜, 그들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못 느끼시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벌써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굉장히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요즘에 와서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왜 그런지 요즘에는. 그때 그거 실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근데 그런 순간에 만일 예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거기까지였다. 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더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야, 진짜 그때 위기였어. 그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건너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냥 딱 선을 그시고
너는 수준이 그건 안 되겠다라고 했었더라면 내가 어떤 꼴을 지금 만났을까? 근데 여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신시키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이끌어 주시려고 상당히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 내 눈에 안 차는 사람, 내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가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더 그들을 확신시키고 붙잡아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 우리의 지체들 중에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 이 말은 참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같이 통치할 건데.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 이해한 다음에 따를게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큼 내가 할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럼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게 나중엔 그래서 가야 했구나라고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됐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무슨 내가 이해가 된 만큼 난 따를게요. 주님, 저 좀 이해시키셔야 돼요. 저 이해 안 되면 저 못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일이 더 고대지는 거예요. 파라오가 눈이 뒤집혀서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일을 더 긁어부스럼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되게 불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만 해요. 만일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되게 얻어맞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했어요? 갈멜산에 섰던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했던 거죠. 오늘날 죄인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얻은 생명이 더 풍요롭게 됩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음성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내 가치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내 생각과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고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고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고 단순하게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복이 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해 흥분하고 떠들기보다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주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기다리면서 같이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걸 원하셨던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특별한 걸 경험한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 해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몫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누구만 봤습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3명이 아니잖아요. 더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은 제자들은 목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의 딸을 온전케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데려가신 3사람 아십니까? 누구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려가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놓고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데려간 3사람 아세요?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더 특별한 것들을 주님의 고뇌하는 모습도 봤고요. 주님이 그
땀방울 이런 것들이 흘려지는 것도 봤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봤고요. 이렇게 변형되는 것도 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요. 이런 생생한 경험들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예,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경험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은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서 있게 되면 물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겠죠.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뒤처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이미 주님과 가까운데. 예, 우리는 신분상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가까운 사람이 맞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느냐는 거죠. 주님을 알고자 하느냐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늘 생각하고 주님을 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건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과 가까운 게 맞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순간에 내가 세속적으로 배운 대로 말을 하고 내가 내 개념, 내 그 고정관념 이런 것에 근거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과 가깝게 되도록 하기 위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왜 흘려졌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거기. 1장 찾으셨으면 거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늘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곤란할 때, 어려울 때, 그때도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남들이 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들이 생긴단 말이죠. 물론 그거는 우리를 우쭐대게 만들려는 건 아니고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신뢰 이런 걸로 더 든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옳게 반응하는 자세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삶이라고 하는 건 둔감해질 수 있고 또 주님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고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따르기를 바라는지 이해하신다면 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확신시키려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역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눈에 차지 않는 내 배우자에게, 내 눈에 차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어떤 지체들을 향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주님, 제가 제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확신으로 제가 주님을 깊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